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은양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우리의 맡은 바 직무에 책임감을 다하여 생활하다가 오늘 2021년 첫 3일 기도회로 아버지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획하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봉계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 제단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구원의 크고 비밀한 소식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든 기계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듣는 길 열어주시사 믿음과 은혜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인해 행여 저희의 믿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코로나로 어지럽고 전쟁터와도 같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여야 할 때임을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계재단에 속해 있는 각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관찰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가정의 장래, 나라의 운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적 리더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가치관이 올바로 확립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정직하게 공의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사 이 나라, 이 민족 국민들이 우리의 삶이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르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의 강건하신 주권으로 통치하시사 각종 사건들, 사고,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가정폭력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건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질 2021년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또 힘써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입술의 건세와 능력을 입혀주셔서 상한 마음 위로받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샬롬. 오늘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본계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받게 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거나 또 복음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오해를 사거나 또는 이제 핍박을 받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순간을 잘 견뎌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예수님 말씀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또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가고자 할 때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회당에 있던 교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바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옆에 이제 통역하는 자가 있는데 그 통역하는 자에게 귓속말로 전하면 그 통역하는 그 사람은 또 청중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일종의 또 소통의 어떤 이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황을 두고 봤을 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신의 그 가르침을 어두운 데서 또 은밀하게 마치 귓속말 하는 것처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귓속말로 말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관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요,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귓속말을 할 때 한번 보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어 하고 귓속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친한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귓속말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전해지는 대부분의 말은 은밀한 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말들인 경우라는 거죠.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1급 비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귓속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귓속말에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도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귓속말로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귓속말을 듣는 사람이나 대충 하는 법이 없죠. 정말 진지하게 그 귓속말을 통해서 말을 전하고 또 아주 또 중요하고 요긴한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귀를 이제 쫑긋 세우고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귓속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조용조용히 또 아주 가만히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마음을 갖다 대고 가만히 들어야 들리도록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끄럽게 큰 소리로 말한다고 그게 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제 말을 잘 하는 것이고 이게 교양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설교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그 타고난 그 성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며 설교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듣고 그 은혜를 받는 이제 설교가들이 이제 몇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그분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 큰 소리를 치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적절한 성량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고요. 뭐 어떤 분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목소리로 설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내용의 몰입도도 또 높아지고 또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에 따라서 그 성량의 높낮이나 성량 자체를
그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조절은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설교의 내용을 전달할 때 큰 소리로 전달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큰 소리 자체가 은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한번 볼까요? 한창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좀 자라다 보면 이제 성장하다 보면 잘못하는 것들이 있죠. 부모님 말씀대로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에게 무조건 훈육한다고 해서 큰 소리로 막 야단치고 혼을 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말을 듣나요? 그렇지 않죠.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주보고 앉아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따져가면서 조용조용하게 말을 하고 또 엄마 아빠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행동 같은 것들이 이제 교정되고 또 성장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은밀하게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귓속말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말할 때 제자들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핍박을 받을 것과 또 고난을 받을 것과 또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를 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뭐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히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너무 은밀하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환 예고죠, 일종의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시차가 물론 생기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귓속말처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이후에 그것을 만천하에 크게 전하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들은 것을 전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고 전파하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어둠 속에서 그냥 떠다녀야만 하는 어둠의 이야기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온 천하에 드러나야 하고 온 만민이 알아야 할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지붕이 원래 좀 평평했죠. 그러니 거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들을 때는요, 조용히 잘 들어야 합니다. 은밀하게. 또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고요한 가운데 듣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조용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주님의 뜻과 음성을 용기 있게 전하고 전파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과정도 분명히 더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파하고 드러내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임의로 생각한 것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파하고 드러내어서 전해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으로 봤을 때에 이 복음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임의로 전하고 전파하면요, 이게 이제 끝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드러내어 주님의 뜻을 전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할 때,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핍박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들은 복음대로 내가 선포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의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28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혼과 육신을 둘 다 함께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때는 고요하게 듣고 전할 때는 담대히 전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두려움 없이 맞이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알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부터 참새 2마리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참새들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임의적으로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물며 그 참새도 아끼시는 분인데, 그 참새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머리카락도 모두 세신 바 된,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 돌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도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픔에 매몰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있지만 불행하지 않을 수 있고, 아프지만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말을 집중해서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집중해서 듣고, 또 우리가 깨달은 말씀, 주님의 음성을 세상 가운데 그 복음,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핍박과 박해와 또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가며 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본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핍박은 있을 수 있으나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지 않고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운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내면으로 또 우리의 귀로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들을 또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속에 전파할 때에 말로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또한 직면할 수 있는 핍박과 또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담대하게 맞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몇 주간 동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할지라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또 핍박과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